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학교 오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엄마가 학교 오는 걸 막고 싶어서 통지문도 안전하고 어머니 학부형회도 못 나오도록 이리 막고 저리 막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과거에 큰 화재로 인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측했기 때문에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이가 자라서 여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이제 몸이 안 좋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날입니다. 그 어머니는 형제가 별로 없어서 조촐한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왜 얼굴에 흉터가 있는가에 대해서 과거사를 얘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와서 아기를 낳고 시골집에 사는데 불이 났습니다. 엄격결에 뛰어나서 불이 타서 헐벌 초가집이 타고 있는데 나와보니까 아기를 집에 두고 나온 겁니다. 그때 그 아기를 데려 들어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너무 불이 붙어서 이제 집 무너진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엄마는 우리 아기 살려야 된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던 아기가 기겁으로 울고 있는 아기를 그 보재기에 쌓아서 안고 나오다가 그 집 모서리가 갑자기 화재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를 뚫고 나오면서 엄마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에도 화상을 입고 이렇게 심한 숭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렇게 혼자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재기 안고 나왔던 아기는 다행히도 화상 입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가 그 보재기 안고나 살았던 아이가 바로 너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뒤늦게 어머니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알고 어머니를 모른 채하고 창피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드디어 관 속에 들어가는 입관 때였습니다. 그 딸아이는 어머니의 흉측한 얼굴, 화상 입은 얼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오게 했던 그 어머니의 얼굴을 끌어안고 그 여대생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 얼굴, 고마운 우리 어머니 얼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화상을 입은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사랑에도 깊이가 있고 사랑에도 종류가 있고 사랑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정도는 무엇으로 비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희생에 의해서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많이 써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벽에 걸린 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주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피상적인 하나님의 사랑, 피상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덤덤하게 넘어가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 소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종교적인 생활, 그저 피상적인 졸고 자고 넘어지던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고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6절 1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는 모욕과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재판관이 그 사형수에게 이제 너를 십자가의 형벌에 처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집행관인 군인들에게 이제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벌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즉시 나가서 그 사람을 형틀에 매달고 형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명절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군인들이나 전투경찰들을 많이 준비한 것처럼 곳곳에 로마 군인들이 질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무슨 데모가 난다면 곳곳에 전투경찰을 풀어놓고 그들이 비상대기조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이 당시의 예루살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당한 희생과 모함과 고난을 한번 보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같이 1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제 사형수를 데려다 놓고 군인들이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데리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황제가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감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너질너질한 걸 갖다 걸쳐놓고 예수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왕의 애우하는 흉내를 내면서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쓰고 있던 번쩍번쩍한 관이 있었는데 그 화폐에 보면 있거든요. 그것 대신에 가시로 된 모자를 갖다 푹 씌워놓고 너들은 걸쳐놓고 유대인의 왕 하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왕에게 입맞춤했던 인사 대신에 입맞춤 온 척 해가지고 침을 뱉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척하면서 예수를 때리고 그렇게 모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해보고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모욕을 멸시를 당할 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모욕과 멸시당하면 기분이 되게 나쁜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에게 윗사람에게 당할 때가 많지 아랫사람이 우리를 그럴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전혀 없으신 분이 하찮은 로마 군병들에게 그렇게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난 곳에서 내가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아, 나도
이 어둠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는구나 라면서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특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곤약 안 치르는데, 내가 주의 일만 안 한다면 이런 꼴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주부님들 중에서 남편이 안 믿고 시댁 식구가 안 믿고 친정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자도 자존심 있는데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시댁에서 멸시당할 때 얼마나 이게 올라옵니까? 그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합니다. 주님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늘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장 밑에 일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불이익 많습니다. 은근슬쩍 직장 동료가 불이익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둬야 되나? 교회를 안 다녀야 되나? 이런 어둠 편에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늘에 상이 있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보면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상관들, 선배들 앞에 참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얻어맞았고, 꼭 교회 갈 시간 되면 당번을 그때 집어넣어 놓고, 하여간 얼마나 잔인스럽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덕적도라는 섬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레기다 기지에 근무했는데 부대가 조그맣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니까 민간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조그만 감리교회에서 다녔는데, 그날 성탄절 저녁 행사라서 옷을 데려서 빨빨하게 해가지고 잘 챙겨서 이제 제일 레기다 기지장부터 시작해서 격려를 하고 인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쭉 가야 됩니다. 바로 윗사람만 인사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윗 선배가 가지마 입니다. 가지마. 지금 몇 단계를 하고 왔는데 가지마라고 그러니까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서 있어. 가지마. 건방지게 어디서 쫄다고가 교회 가려고 그래. 그냥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지마 해도 계속 서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마당에다가 소변을 쫙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발에다가 소변하고 흙을 묻혀가지고 와서 그 신발 신고 내 옷에다 싹싹 문질러 버린 거예요. 못 가게. 야, 그쯤 되니까, 그것도 바로의 기수니까 엉겨들 수 있는데, 정말 막 젊은 혈기에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요새는 대리미도 많지만 40년 전에 대리미가 없어요. 부대. 그래가지고 그 히타에다가 숟가락 쭉 얹어놔가지고 숟가락 대패지면 그걸로 데리고 그렇게 주름 잡아서 각 잡아서 가는 건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개무시하고 갔어요. 갔다 왔더니 난리가 났죠. 이 새끼가 건방지게 말 안 듣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불러갔더니 구석진 데려가더니 한 방 빵 치는데 앞에가 별이 우르르 떨어지더라고. 별이 우르르 떨어져. 한 대 어제 맞고. 그래서 입을 쫙 벌리라니까 입이 안 벌어져. 이 입술이 터져가지고 이 밖으로 송곳니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생 불러다가 야 꼬매줘. 그래서 여기 있다가 두 번을 꼬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상 있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안 믿는 시댁들 속에서 안 믿는 친구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맞으시고 당하시면 하늘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 부딪히고 싶은 겁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른 자리만 살살 피해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조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맙죠. 그러나 죄송하면 그분에게는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남편 비유 살살 맞춰가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갈 길을 가게 만들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주부님도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난 그런 집 치고 남편이 구원받고 돌아온 걸 아직까지 본 적 없습니다. 절대로 그 남편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살 안 부딪히고 싫은 소리 안 들으면서 시댁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혼자만 예수 믿고 다니신 분들 치고 그 집안 구원받게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건 세상의 일이건 간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 있는 곳에 영광도 있고 부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잖아요. 아무개 선수가 잘한다 그러잖아요. 한 번 경기를 치르고 나면요 온몸에 멍자국이고 상처투성이고 몇 날을 끙끙 앓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부딪히기 싫어서 다칠까 봐 실실 다니는 사람은 절대 공이 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골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역하며 찾아온 고난은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상이 쌓고 이 땅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사역 때문에 고난과 모함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피하지 마시고 묵묵히 잘 이겨내시면 하늘의 상과 땅의 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이제 못박을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형을 집행할 때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장에까지 갈 때 직선거를 빨리 가버린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보도록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야. 빙빙 돌아서 많은 사람이 보면서 황제를 배반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질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웠더니 자주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약해서 자주 쓰러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직업도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깃들일 곳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 나는 머리들 곳이 없다. 예수님은 거쳐도 분명치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머리대면 주무시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주 쓰러졌을까? 몇 날 며칠 시달리고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당시에 그 채찍질 가운데 그 가죽 채찍 끝에가 이렇게 갈고 있어가지고 쳐서 치면 살이 쫙쫙 째진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흥분한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과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 베드로서에도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믿고 병 나선 사람들 그냥 낫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넘어지니까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 입장에서는 상관이 몇 시까지 도착하라는 그 자리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그때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처럼 사람 밀려 구경을 하는 가운데 시골 쏘는 한 사람을 잡아다가 네가 좀 대신 지라고 십자가를 맡깁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형장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군인이 든든한 시골 사람 보면 네가 대신 져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 죄도 없이 엄격결에 십자가를 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도 없이 십자가 지시면 많습니다. 엄격결해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 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 사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가 합니다. 루포 얘기를 합니다. 루포가 나중에 유명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바울에게도 가까이 지낼 만큼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루포의 집안에 그렇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이런 축복을 받는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 목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실 겁니다. 힘들 때 괜히 이 교회 다녔네, 괜히 내가 목자한다고 그랬네, 이거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해준 밥이나 먹고 안 갈 수도 있고 목자 목녀는 안 갈 수도 없고 미치겠네 이거. 그러면서 화가 나면 남편 바가지 긁고 부인 바가지 긁고 때로 적당히 도망가 버리고 안 해버리고 이런 분 계실지라도 십자가는 지고 가기만 하면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지는 십자가가 있고 루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원해진 십자가가 됐건 억지로 십자가가 됐건 십자가는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로스, 십자가는 크라운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벗어던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묵묵히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우리 아들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짠해요. 어떻게 하다가 네가 여기 왔나? 그 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목사를 했을까? 목사까지는 좋은데 왜 아버지 교회에 와서 있을까? 얼마나 운신의 폭이 좁을까? 짠하기도 해요. 우리 황전사 보면서 그래요. 한편 보면 이쁘죠. 이렇게 예수 믿고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이쁘죠. 근데 너 얼마나 어렵냐? 그래도 말 못하고 그냥 힘들게 그 길을 가고 있는 보면은 참 이쁘기도 하지만 솔직히 짠한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목회할 때는 그래도 목사 되면 인기 있었어요. 2대 출신들이요. 목사 부인 되는 게 서열 3위입니다. 지금 목사 부인 되는 거 미용사보다도 더 떨어져요. 78위인 거 된대요. 목사 부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전원님은 다솜이 이쁘라고 그래야 돼. 제 엉겹결이 온 겁니다. 그러나 한편을 보면은 도망도 못 가고 자리 지키는 그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짠하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하고.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자제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 이뻐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객일 수도 없고 엄마가 중직자인데 중직자 자녀가 객인 나면 엄마 아빠 망신해 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사위 보고 목사 사위 하기 힘들지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지고는 십자가 그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저를 개기려고 그런 건지 뭘 물어봐요. 목사님 안 지겨우세요? 뭐가 지겨워? 한 교회 35년 있으면 안 지겨워요? 그래요. 그리고 같은 길을 40몇 년 하면 안 지겹습니까? 그래요. 저 새끼가 나한테 뭘 들으려고 물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어봐요.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다른 길이 없어.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야. 저는 운명론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러고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댁집에서 직장에서 또 목자 목녀로 교사로 우리 반주자도 마찬가지. 쟤네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붙잡혀갖고 그러니 반주자들도 기쁨으로 해.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도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짠하니까 이런 막대기에다가 끝에다가 손뭉치 해가지고 포도주를 적시고 거기다가 몰약을 타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드려요. 한 모금 빨으라고. 이게 뭐냐면 진통제거든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란 곳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것 쪽 빨아잡수시면 진통과 고통을 잊을 수가 있는데 잠시나마 예수님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받기 위해서 그걸 거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술 한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려고. 우리는 한잔할 술도 없습니다. 정 마신다면 성령이 세술이나 마셔야지. 묵묵히 이겨내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했다. 군인 5명이 있는데 하나는 백부장이고 나머지 4명은 집행하는 군인들입니다. 요놈들이 예수의 옷을 찢어 가져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의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천 한정도 귀할 때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를 걸어놓고 다 깨베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33세 젊은 청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수치당하고 모욕당할 때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는 3가지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X자형.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X를 만들었고 매다는 형이 있었고, T자형. 가장 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양 팔을 매달고 팔을 매달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가 벽에 보는 이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란 것을 여기 쓰기 위해서 저런 십자가를 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이었는지, 거기 매달아 놓고 금방 죽이지 않고 서서히 죽이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거기에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걸어놓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몸이 축 늘어지면서 온 몸에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몸에 고정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손발이 쥐가 나고 경련이 나고 그러다가 숨을 내쉬기가 힘들고 심장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피가 잘못 도니까 피가 걸쭉해지고 피가 굳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 안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채찍질을 많이 당했는지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말하지만 아름답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벽에다가 치장하는 십자가를 걸어놓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본다면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죠. 합정동 양화질에 가면 절두선이라고 있는데 고종 황제 때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일 때 작두로 사람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목을 쳐 죽인 것을 절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베트남에 한번 선교 갔을 때도 베트남 사람들을 이 작두로 쳐 죽이는 사형틀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게 큰 날이 있어가지고 눕혀놓고 턱 치면 턱 떨어지고 턱 치면 턱 떨어지고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건 금방 죽어버리니까 덜 고통스러운데 매달아 놓고 쥐가 나고 경련이 나고 피가 응고되고 심장에 물이 차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 무서운 십자가 틀은 로마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형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은 누가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을 사랑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목원들을 향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원들은 사랑을 압니다. VIP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문자하고 전화하는 것이 사랑 표현이 아닙니다. VIP를 향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때 VIP는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부모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알게 될 때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흔히들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를 갖고 애를 낳아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30대 중반이 된 우리 슬기가 요새 임신하고 나서 자주 얘기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될 것 같다. 여기 필립이 엄마도 왔지만 필립이 엄마도 마찬가지죠. 이제 유영희 권사의 마음을 조금씩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가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러나 수연이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희생했는가를 보면서 희생과 사랑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핸드폰 빠져서 우물에 빠진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 농막에 가서 어떤 분은 제일 먼저 가보는 게 우물을 가보더라고. 그래서 우물을 열어보고 여기 빠졌구나. 저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또 뭐 동역자들이 저를 사랑한다 할 때 뭐 감사하죠. 근데 우물에 뛰어 들어가는 그 친구 보면서 이 친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됐어요. 밤 12시에 3m 우물에 그걸 두려버려 불을 퍼내가지고 거기에 사다리 놓고 핸드폰 찾겠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들어가더라고.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그래 내가 그 다음날 밥 사주면서 제안했어요. 내가 24년 동안 UPM이라는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너 선교회 들어와라. 앞으로 이 선교회를 너한테 물려줄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어요. 부족해요. 퇴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친구 하나가 딸 결혼할 때 쓰려고 준비한 혼수 비용을 가지고 병원비를 내주고 퇴원을 시켜줬다. 그때 뭘 느낍니까?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하는 친구구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희생하고 있나요? 쉽게 사는 것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두 놈 키울 때 한 번도 사서 쓰는 기저귀 쓴 적 없어요. 꼭 똥기저귀 빨아서 삶아서 그걸 썼어요. 요새는 너무 쉽게 기저귀가 튀더라고요. 나는 물론 편리도 하고 그러지만 애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희생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아기 키우신 분들 고민하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우리 남편 되신 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위해 더 희생할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더 희생할 수 있을까? 왜?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희생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제때 안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쓴뿌리 기대감들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때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은 때 주시려고 아직 가만히 계신 겁니다.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서 사랑 안에서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걸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Coming soon, 곧 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때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요. 날 사랑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체험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심어진 쓴뿌리 기담 다 뽑아내놓고 기다리면서 더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창조적 기대감으로 날마다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좀 책을 펴보실래요? 그냥 읽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우니까 로마서 8장 32, 39절까지를 보면서 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고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 있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